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 내일 오시더라도, 또한 주님께서 1000년 뒤에 오시더라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을 오늘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당장 오늘 오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의 오늘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저희 아내와 오늘 새벽에 오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우리 계시록 큐티한 지가 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또 계시록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의 말씀은 항상 저에게 좀 메시지를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 이해를 하기도 쉽지가 않고 메시지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부담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라서 또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를 키워나가시는 또 과정이 되는가,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과정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속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이제 집필이 된 것이 주후 100년 이전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집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속에서는 가장 늦게 집필이 된 책입니다. 누가 썼나 하면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요한 복음을 쓴 요한과 동일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서 살아가던 때가 있었거든요. 소위 유배당해서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미 다 이 처형을 당하고 난 다음이었고, 순교를 다 당하고 난 다음이었고, 그리고 순교가 나머지 제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 사람을 살려둔다고 하더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던 말씀처럼 참 요한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눈으로 일단 보았던,
그것을 이 계시로 보았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그의 일생의 말년에 이제 유배당해 있는데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적은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착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단어에 집착을 했다는 게 어디서 참 많이 알 수 있나 하면 먼저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쓰질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돼야 되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름을 그냥 있는 대로 요한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나 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참 많이 집착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요한 1서와 2서와 3서의 말씀도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 1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바로 요한 1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처럼 그의 책들을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규정하려는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받아 믿음으로 살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대단히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었지요. 요한이 살아가던 시대는 누구의 박해가 있었던 시대인가 하면 네로의 박해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 유명하게 알고 있는 네로라는 사람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네로의 박해를 지나서 그 이후에 이후의 황제들에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박해들이 짙어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박해가 좀 짙어지기도 하고 또 좀 약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계속해서 가기는 하는데, 하여간 그때 당시에는 좀 박해가 심해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로 이후에 도미시안 황제라는 사람도 역시 네로 못지않게 박해를 했던 황제였었습니다. 그들의 박해 속에서도 요한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굉장히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의 말씀을 쓰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쓰면서 그때 당시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면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심판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의 메시지이고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지금 계속해서 그 당시 살아가던 그 교회의 사람들에게, 당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는 응원을 보내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계시라는 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시록은 마치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책으로 우리에게 많이 인식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계시록 안에는 미래를 예언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여전히 구약 성경의 예언서의 말씀처럼 그때 당시의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 당시를 풀어서 설명해주는 말씀이 80%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제 이 단어를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데 소위 말해서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참 많이 할 수 있는 함정이 있는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세대주의적이라는 해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상징들, 특별히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을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이거는 계시록이 아니라 다니엘서군요. 다니엘서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계시록에도 나올 거예요. 이게 10개의 머리가 있다. 뭐 이제 이렇게 10개의 뿔이 나온다. 그리고 10개의 뿔이 10번째 뿔이 나오면 뭐 이렇게 뒤집어진다. 이제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유럽연합이 생길 때에 이거 유럽연합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대1로 딱 맞추어서 설명을 하는 해석. 뭐 이제 이런 해석들이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적인 해석은 그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해석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해석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10개의 뿔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래서 유럽연합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미 유럽연합의 숫자는 10개로 훌쩍 넘어가 버리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큰 이야기가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다. 이런 것들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때 당시에 요한이 살아가던 시대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가. 우리가 이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 계시록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인가? 그것은 뭔가 하면 그때 당시 소위 말하는 우상,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등장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당시에 그 로마 지역에 횡행하고 있던 이 황제 숭배,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숭배하는 이 황제 숭배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현실에 전착해 있는 미래를 우리가 계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황제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다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첫 서론의 시간이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66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666이라는 이름도 어떤 이름으로 그게 666인가 하면 네로라는 그 황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네로라는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고 그리고 그 히브리어에는 뭐가 들어와 있냐면 히브리어는 그 단어 자체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알레프라는 게, 알레프는 1이 되는 거고요. 베트는 2가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단어 자체 숫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표현할 때도 그때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요 단어로 숫자를 썼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네로라는 사람을 그걸 이 히브리어로 이름을 쓰게 되면 그 숫자의 총합이 66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666이라는 것이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미 있었던 적 그리스도, 당시의 황제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그 안에 먼저 포함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전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어야 우리가 계시록을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fortune telling 같은 말씀으로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그것은 뭔가 하면 당시의 황제 숭배였다. 그것이 짐승의 숫자였다. 근데 전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누구였냐면 짐승의 숫자 666,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소위 그때 이야기하는 네로 황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이 일들을 완성을 시키는 때가 분명히 있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보아야 계시록을 좀 밸런스 있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어쨌든 열심히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계시록은 저에게 정말 쉽지 않은 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 고민을 하고 하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이렇게 시대에 딱딱딱 맞춰서 설명을 하면 오히려 편한데 저는 아무래도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계시록은 정말 쉽지가 않아서 우리 교회 설교 때는 아마 제가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들어서 훨씬 더 많이 이게 좀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훨씬 더 쌓이고 난 다음에 강해 설교를 해보리라라고 생각을 했던 말씀인데 이렇게 자꾸 큐티에 자꾸 나와서 감사한 오늘 오감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잠깐만 같이 읽어보도록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의 서론 중에 하나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또 주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가 우리가 서론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8절까지를 서론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반드시 속히 일어나실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천사에게서 받아서 한 말이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다 증언하였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는가? 성경은 누가 썼는가? 우리 지난주에 생명의 삶때 했던 부분인데 성경은 누가 썼는가? 이번 주에도 할 부분이긴 한데요. 다른 팀에서 하는 부분이겠네요. 성경이 누가 썼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성경이 누가 썼다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으십니까?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쓰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쓰신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작품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작품입니다. 사람은 성령님께서 진짜 마지막 최종 저자이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 책을 쓰기를 기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쓰는 것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람과 함께 하기를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시는데 사람과 함께 하기를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특권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어느 쪽으로 다가오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민낯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특권으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뭐 더 높아지시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천지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 때문에 뭘 더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은 100%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일인가 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익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즐겨 하시는데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 내 삶에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사랑의 관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메저먼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분명하거든요. 팩트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즐기신다. 자, 그러면 이 팩트가 나에게는 어떤 감정으로 다가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 번쯤 돌아봐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관계를 다시 더 맺으면서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기쁨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큰 특권이고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좀 더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말씀도 참 좋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왜 유익한가, 누구에게 성경이 유익한가라는 걸 말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의 삶에서 성경을 유익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유익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유익하냐.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유익하냐 하면 오늘의 말씀처럼 읽고 듣는 것을 넘어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보려는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성경은 유익한 책인데 지켜보려는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좀 분명하게 들어와야 우리는 성경의 중요성,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대로 살아갈 때에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어떤 매직 완드처럼 우리가 그냥 그것을 읽기만 하면은 그냥 막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하는 어떤 이런 주술책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가 그 안에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책이 되는 겁니다. 어제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주일에 우리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의 큐티를 가지고 매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넘어선 이후에 해야 되는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설교의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먼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바로 그 방향입니다. 한 주에 하나님께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한 주를 한번 살아봄으로 내가 유익을 얻겠다라는 그 마음조차 없으면서 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매일매일을 산다라는 것은 너무 많은 허들을 한 번에 넘어가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아침에 한번, 이제 아직 주일 예배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벌써 가물가물해지는 그 기억의 끈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 딱 붙잡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일의 예배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신 그 하나의 메시지, 그 하나의 말씀대로 내가 한 주를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이 유익한 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의 말씀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 위에서 내가 살아간다. 이것은 그 전에 넘어야 될 허들이 이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주님께서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보는 삶의 습관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철학책, 깊은 책, 의미가 깊은 어떤 책이 아니라 이건 내 삶에 실제로 유익한 책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의 현세와 그리고 앞으로 장차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순간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님 묵상하고 큐티할 때 주님 제가 잘 가이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아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좀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주님이여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한 걸음 한 뼘 더 자라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에게 특권이냐 부담이냐 이것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일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큰 특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유익한 책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주일의 말씀을 살지 않고 하나님 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란다는 것조차 사치이지 않습니까, 주님? 기본부터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한 주간 살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여 이번 한 주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